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우리 김은유 친구가 1절을 봉독하면 저희들이 2절을 봉독하고 김은유 친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이크 대고 성경을 잘 봉독해 주시기를,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할 수 있도록 방송실은 잘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은주 친구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기르왕이다. 갈맥 사람들이 나발의 아니었대.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그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소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쩌면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따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같이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은유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방송실도 2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배반하며 협상하며, 우리에게 어쩌면 이 두 가지 양면성, 배반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이 저 밑바닥에 우리의 참 초라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 혹은 섭리, 경륜과 약속, 이 두 가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지만 이 축복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약속된 축복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축복의 약속에 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 혹은 섭리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별로 시는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의 감성이 부족한데, 여러분 나태주님의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쳐와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에 좋은 성도는 누굴까? 그 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좀 바빠서 찾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서 연락을 못해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묵히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영현이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이는 말할 것도 늘 좋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안 나와요? 근데 간단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늘 그 자리에 좋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막 나한테 잘해주고 내 기분을 막 업시켜주고, 근데 그러다가 어때요? 금방 또 언제 막. 그래서 저도 다혈질이지만 이 다혈질의 약점이 뭐예요? 분위기 메이커이긴 하지만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이게. 근데 우리가 꾸준히 좋은 사람,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 아브넬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3장 사무엘하 3장 1절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줘요.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오래됐다고요? 전쟁이 오래매. 오랜 전쟁은요, 전쟁을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사실은 힘들고 피폐하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전쟁해가지고 점점 강해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중국이 큰 나라였지만 사실은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줬지만 오히려 그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중국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전쟁은요, 적도 나도 다 힘들어. 여러분, 개인, 나라도 아니고 개인도요, 개인과 개인이 싸우면은요 둘 다 힘들어. 둘 다 코피 터져. 우리가 잘 살려면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싸우고 살아야 돼. 물론 사탄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지. 근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이 말은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개인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이것이 사울의 집의 공동체, 다윗의 집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으로, 사울의 왕과와 다윗의 왕과의 이렇게 싸움으로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랜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가니라. 간다는 이 말은 주석을 보니까 걸어간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한순간 뻥 터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순간 뻥 터진 사람의 대표적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바뀌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긴 세월 동안 묵상하고 연단하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죄는 없지만 어린 아기로부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변화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오늘 여기 이 1절에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비결은요, 아니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도 질문자가 되라. 해답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전쟁을 통하여 오히려 강해지는 다윗의 가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쟁을 통하여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전쟁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데 그 전쟁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갈 때 하나님의 힘이 점점 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점점 강하여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강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배반하며 협상하며 이렇게 정했고, 그 첫째로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점점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가문은 결국은 점점 사람의 힘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점점 강하여 가는데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올라가라 할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 점점.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우리에게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을 점점 강하여 가는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의 가문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참 어쩌면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보십시오.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큰아들 암논. 여기 성경이 특별히 이 맏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맏아들, 바로 이것은 장자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장자예요. 장자. 이 맏아들, 이 장자 암논.
그의 암논의 이름의 뜻도요 진리 혹은 충실함, 이름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름하고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이름하고 다르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3절에 있던 압살롬. 압살롬의 뜻은 내 아버지는 평화. 내 아버지는 평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륜이 중요한가 약속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지 않는 암논, 압살롬 비참합니다. 맏아들이라고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축복을 이루지 못하지요. 특별히 여기 첫째는 암논, 둘째는 누구지요? 길르암. 근데 셋째는 압살롬. 나중에 반역을 하고, 넷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전에 반역을 했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요압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합세해서 결국은 요압도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은 왕이 찬탈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다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 마지막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결국은 이들은 아무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져 간다. 구약의 시대에서 강화해져 가는 특징이 뭐예요? 자녀의 다산의 축복이거든요. 자녀가 번성하면 그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점 강화해져 가는 것을 메시지를 주면서도 또 한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자녀들이 아닌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더라. 신명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때는 왕의 제도가 모세 시대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왕의 제도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왕이 절대 가져서 안 될 것,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자리에 와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많이 두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으로. 심지어는요, 저 아래에 내려가 보면은 13절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11절까지만 보았지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니와. 사울의 가문을 배신한 아브넬과 하지요.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원래 사울이 딸 미갈과 함께 다윗을 결혼시켜서 사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데리고 오리라. 여기 14절에 가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라.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여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바울이까지 따라왔다가 울며 돌아가요.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된 것까지 다 찾아. 물론 이 신학자들이 여기서도 미갈을 데려온 것 의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는데 그의 딸, 그래서 사이도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래서 이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다윗의 행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지금 내 현실에서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따르고, 그러면은 지금 답답해도 세월 속에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두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아들들이 결코 왕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배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에서 배우는가 하면은 사건을 통해서 배워요. 무슨 예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당해봐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세민이가 잘 배우려면은 아빠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야. 배워. 아주 재밌는 얘기. 오늘도 우리 같이 신방을 했는데 한 가지 교회 이상무 목사님 그 집에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묻는 자잖아요.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을 하고 결혼했어? 이 말은 아빠의 점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묻는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엄마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세민이 잘 들어요. 아빠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훌륭한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기도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빠를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는 그래서 은효가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 엄마 같은 분하고 결혼할래요? 응? 아기 때는 다 그래. 나도 우리 엄마 같은 분하고 살아면 결혼하려고. 세민이도 지금 그렇죠? 엄마 같은 분하고 결혼 안 해? 응? 노 코멘트.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 듣고 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세민이를 일부러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느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요, 직접 내가 당하지 않고도 저 사람을 보고도 저런 일들을 보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민이 동물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예요. 역사가 있잖아요. 동물은 역사가 없어. 우리 사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르는 독수리를,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맹세의 왕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게 항상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더 배워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고. 근데 짐승들은 세민이 보세요. 엄마 사자가 이만큼 살았는데 아기 사자는 또 여기서 출발해. 또 여기서 출발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경험해. 자꾸 내 힘으로. 자꾸 내가 계산하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오늘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하나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집안에 분쟁이 생기고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가문의 비극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지 않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 생애가 한 점 부끄럼 없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헤브론에 올라가서 다윗이 한 것을 성경은 먼저 그가 기도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는 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윗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고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도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그 누구도 나는 다윗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윗도요, 여기 헤브론에서 자기가 실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은요, 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사는 것이 그의 생애에 아픔만 주었고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은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그거 아니에요. 왜? 지우고 싶은 기간들,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배반하며 협상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가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물었던 다윗이 오늘 여기 3장에 오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물어. 이러기가 너무 쉽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착각을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요, 추워라 열심히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하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서 조금 게을리 하는데, 운동하다가 안 하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워. 순명 권사님, 자연스럽다니까. 기도하다가 안 하는 것은요 아주 아무 불편이 없어. 아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정말 쉬워요. 근데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시작하면 어려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가 어려워. 더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김시원 집사님, 축복을 누리는 거,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그럼 부탁하니 이걸 이제 비유해서 학이 물 위에 떠 있는데 정말 고고하게 우아하게 있지만 그 발은 끊임없이, 그래야 학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자, 두 번째로요, 배반하며 협상하는 대표적인 오늘 주인공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이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세웠지만 아직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권세를 잡은 자가 이스보셋이에요. 아니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랬지만 실권은 이 아브넬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까 1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브넬이 자기 권세를 잡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성도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권력이 되어서는 목사인 직책이, 장로인 직분이, 우리 이승훈 집사님 찬양을 잘 하는데 찬양 이것이 우리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 권력은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왜요? 내가 그것의 전문가거든요. 찬양의 전문가 아니. 네, 혼자는 지금 찬양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승훈 집사님 앞에서는 잘 안 해. 내가 왠 줄 아세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박치치부. 박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강권사님, 내가 박자는 못 맞히지만 또 찬양은 은혜스러워. 아멘 해줘서 고마워. 근데 함께 할 때는 이 박자를 그런데 그게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악보가 말입니다.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약속대로 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자를 잘 못 맞히니까 그냥 혼자 감성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력을 잡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아브넬도 망하고 사울의 집도 망해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이게 결국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권을 절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싸움을 평생 싸워야 돼. 특히 목사가, 특히 장로님들이, 특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옛날에는요, 왕의 여자를 거느리면 내가 왕이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아까 보았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요, 다윗의 여자였던 스냅 여인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압살롬,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래서 왕의 여인들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것들이. 그랬더니 오늘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 말은 가장 추악한 짐승을 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것을 개를 비유하는데 내가 개 중에 가장 추악한 개라는 말이냐,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분노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 얘기를 아브넬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는 않아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볼 텐데, 여러분 3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죽어요. 배신자는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륜 안에 따르는 자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쟁 가운데 점점 강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었어도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긴장하며 뜻을 따르며 늘 긴장하며 뜻을 따르며 지금까지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고자 간구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며 협상하고 배신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여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에 세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여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걸음걸음 점점 강하여 점점 한 걸음 주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점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점점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물으며 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언제든지 나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붙잡혀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